오늘 둘째 시간은 영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은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돼서 진리를 기록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욥기 32장 8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맥퀸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영감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에 대한 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는데 영감과 보존, 그 다음에 정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별히 영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뭐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럼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이 갖는 모든 신학은 거의 다 잘못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감이다. 영감에 대해서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나는 성경의 영감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나는 성경의 영감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영감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걸 믿는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나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의 영감을 믿습니다. 성경의 단어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성경의 단어가 수만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만 영감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진술만 영감이 있고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이런 사실에는 영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성경의 모든 단어들의 영감을 믿는다. 그래서 둘째, 단어들의 영감을 믿는다. 이거는 verbal inspiration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모든 단어들, 이거는 verbal plenary inspiration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이러는 가운데 또 이 단어들이 영감은 받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또 최근에 어떻게 또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무오류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그런 영감을 가졌다고 믿는다. 이렇게 진술해야, 그래야 이제 더 확실하게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모든 단어들 안에 역사적 진실과 과학과 이런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무제한적으로, 그래서 unlimited라고 하는, 여러분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무제한 리필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 무제한, unlimited.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모든 면에서 무제한적으로 무오류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그런 영감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영감을 믿는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너무나 그 영감에 대한 그 정의가 훼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로 해서 자세하게 이걸 해놓지 않으면 그럼 서로 믿는 바가 다르니까 그냥 영감만 믿는다 이거 얘기해갖고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그 영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가를 이와 같은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런 기록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개혁 성경처럼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개혁 성경 NIV 리빙 바이블 여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는데 왜 교리가 다 이상한 게 나오고 빠진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all scripture,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 all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plenary 이런 뜻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5절, 로마서 15장 4절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안에 있는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어로는 스크립처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거를 성경 기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 말 그라페에서 나와요. 그라페. 그래서 이 그라페라고 하는 말은 뭘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기록.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뭘 기록하면 뭘 기록해요? 말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말을. 예, 그러니까 all scripture, 모든 성경 기록, 성경 기록을 이야기한다. 이건 말을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scripture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는 말로 주신 영감이다. 말로, 단어로 주신 영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verbal inspiration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 plenary verbal inspiration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 축자 영감이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걸 축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단어가,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야말로 영감의 목적이며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냐?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냐? 여기 지금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사람이 기록한 이 작품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다윗과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다윗도 모세도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인 일에 동의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감을 주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그 사람들을 쓰셔서 완벽한 성경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인도를 하셔서 그가 기록해 놓은 이 말씀, 그가 기록해 놓은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것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each and every word, word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word, W-O-R-D. 이거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 모든 말씀은 every word예요. every wor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밖으로 내놓으신 그런 모든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가 축자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단어에 영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2절 1절까지의 수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 모든 단어에 하나님이 영감을 줬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감은 그리스어로는 theopneusto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theo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os,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pneustos, 이거는 피읍을 우리가 묵음하게 되면 뉴스토스 이렇게 되는데 숨을 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숨을 쉰다는 이와 같은 그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나온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쉬신, 숨을 불어넣으신, 숨을 내쉬신 결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어요. 강해라니까 제 입에서 제가 숨을 쉬면서 하니까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숨을 쉬시면서 불어내셨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러한 그 모든 단어들을 숨을 통해서 불어내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신 것, 아니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 이거를 하나님의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와 틴데일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자들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을 inspiration of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이후에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지금 번역이 돼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inspiration 가서 보시면 in 알죠? in 뭐 안에, 그 다음에 spir 거기에다가 t자 하나 붙이면 spirit이 돼요. 그래서 inspiration 이거 할 때 spir이 spirit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는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거는 숨, 호흡과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런 기록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신 아니면 숨을 불어넣으신 그와 같은 단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신정통주의에서 주장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기 감리교 이런데, 교리적 선언 이런데 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오류가 없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신정통주의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야 성경 말씀이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데, 그거를 교묘하게 표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묘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리적 선언을 그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 뭘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이 단어를 준 게 아니고 단어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어떠한 해석이 생기고 어떤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영감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고 그 다음에 묻히고 죽었다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숨을 포함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개념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NIV 번역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개념 영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모든 단어들을 불어내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까지에 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숨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단어다. 저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신 아니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주신 대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시는 개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자기 말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단어를 선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믿는 정통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게 되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구술에 의해 받아쓰기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영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자꾸 희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어떤 배웠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 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딕테이션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그런 사례도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가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개념이 영감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시계추가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정도로 영감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주신 이유, 영감으로 주신 이유가 거기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교리와, 그렇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중에 가장 으뜸 목적이 뭐냐?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큐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마귀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1차 목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연구에서 여기 성경에는, 성경 기록에는 구약 성경도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 성경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저와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극단적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구약 성경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처음에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을 하자 그러니까 뭐 구약은 그거 뭐 지금 필요합니까? 이러고서 거기서 머무르자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 지금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한지 지금 신약 시대에 곤란하거든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처음에 얘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 기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모든 기록이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할 때 그 성경 기록은 다 구약의 성경 기록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특별히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왜 구약이 필요하냐.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으면 전도하거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언젠간 믿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으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성경의 모든 교리들은 성숙한 전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들을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하기 위한 수단을 얘기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그냥 말로만 알려주시면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시를 글로 기록해서 남겨놓는 그 작업이 영감이다.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신 것은 원어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본 성경, 자필 원본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숨을 쉬며 불어내심에 따라 대언자나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1차적인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영어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한국말로 나온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그 일부는 아람 말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100% 그리스 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신 그 1차적인 대상은 일단은 자필 원본이다. 원어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 거기까지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그럼 번역본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영감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성경은 자연적인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셰익스피어의 책도 다 셰익스피어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셰익스피어의 책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책처럼 그냥 인간 저자가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잘못된 게 개념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단어에 숨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개념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현대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영감 개념입니다. 이런 영감이 들어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든지 상관없으니 그냥 개념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성경의 모든 기록,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거지.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개념은 거기 있는 단어들을 다 읽고 나면 거기서 개념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가 잘못되어 있으면 개념이 잘못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올바라야 거기서 바른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어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무조건 개념만 알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개념 영감이고, 현대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와 같은 개념 영감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부분 영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성경은 영적인 일에서만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이런 진술에서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영적인 영역에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영감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우리는 기계적 영감은 믿지 않습니다. 자, 기계적 영감은 뭐냐 하면, 자, 여기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있고 여기 사무실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자, 직원에게 얘기합니다. 영수증을 써라, 어느 회사에게. 그리고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그리고 이 사무원이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게 그게 기계적 영감이거든요. 이 기계적 영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라온 어떤 배경,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계적 영감, 아까 얘기한 딕테이션, 구술하듯이 받아 적는 그와 같은 영감, 이런 것은 저희가 믿질 않습니다. 자, 어떤 것을 믿느냐? 사도 바울이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야, 정말 이 글이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쭉 나가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고, 베드로 전후서 가서 딱 읽으면 어떤 다혈질의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쓰는 듯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지식, 배경, 그 사람이 자라온 어떠한 환경, 그 사람의 학식의 정도,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범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셔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쓰는 그러한 글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펜이 이런 펜이 있고 검은색 펜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뭐 빨간색 pen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쓰고자 하는 사람이 검은색 펜을 들고 쓰면 검은색의 것이 그대로 나타나죠. 맞죠? 빨간 펜을 들고 쓰면 빨간색 그게 나타나게 되는데 둘 다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빨간색, 검은색에 오류가 없습니다. 무얼로 쓰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의 정도, 지식의 정도, 이 사람의 배경,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 안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계적인 영감, 아니면 받아서 구술하는 것, 그런 영감은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감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단어들, 이 하나님이 이 안에 기록해놓은 모든 단어들의 영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동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올 때 그 말씀들, 단어들 거기에 영감이 있고, 예수님 거기에 한술 더 떠서 1.1회까지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1.1회.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자, 1.1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히브리 말은 22개의 자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그건 대충 아실 거예요. 시편 우리 119편 한번 가서 보시죠. 시편
119편 가서 보시면은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데 119편은 8개 이렇게 나가면서 8개에다가 거기 첫째 글자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히브리 알파벳의 알레프, A라고 하는 거, 그걸 다 알레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절은 첫째 시작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의 둘째 글자 베트로 시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8절 곱하기 22개 하면은 그러면 176절이 나오나요? 176절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이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22개의 이제 글자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알레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알레프, 베트, 기멜, 뭐 달렛에서 이제 22개가 나와 있고, 여기 11쪽에 가서 보시면 이 히브리 말, 이 자음 22개를 제가 그 안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은 여러분 읽으실 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거, 뭐 이 정도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1.1획 할 때 점이 뭐냐? 점은 여러분 10번을 가서 보시면 10번에 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드. 아시죠? 예, 지금 우리가 쿼테이션, 인용문을 할 때 이렇게 하나 치고 여기 하나 치고 할 때 이게 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안에 점 있지 않냐? 그 점까지도 다 영감을 받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둘째 글자가 이름이 베트로 돼 있죠? 예, 그 베트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글자 카프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트하고 11번째는 둘째 줄에, 카프가, 둘째 줄에 맨 왼쪽에 있는 거 카프하고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기 베트에는 밑에 하단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옆에 조금 가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그렇죠? 그게 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베트가 되느냐 아니면 카프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획이 요거 얼마 안 되잖아요. 짧은 거 요거. 맞습니까? 예수님 그것도 영감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감을 받은 거다. 또 여러분이 넷째 글자가 달레트고 그 다음에 20째 글자가 레쉬입니다. 달레트하고 레쉬도 달레트 상단에 가서 보시면 오른쪽에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획이에요. 그게 없으면 두 개가 같아져요. 글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으면 이렇게 점하고 획까지도 하나님이 다 숫자를 세놓았다 그 얘기입니다. 숫자를 세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영감을 받았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이 영감을 받았고 심지어 그 단어들을 구성하고 있는 점 하나, 획 하나도 그것도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념이 영감을 받았다 이런 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점과 획까지도 숫자가 정확하게 개수가 똑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할 만한 능력을 지닌 그러한 집요하고 스마트한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1.1회까지도 맡겨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나은 점이 뭐냐, 여러 면에서 많은데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말씀들이 맡겨진 겁니다. 뭐까지 하도록? 점과 획까지, 그것까지 기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총체적 축자 영감이 그럼 갖는 의미가 뭐냐? 몇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체적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에 하나님이 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이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감 받은 거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 사사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6절. 사사기 3장 16절. 그러나 에훗이 길이가 1규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옷 밑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 그것을 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사기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중요성이 같아요? 달라요? 중요성은 엄청 다르죠.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니까 모든 구절, 모든 말씀이 다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차원에서 중요성은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와서 다가오는 그런 중요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잘못되면은 좀 어려움에 빠집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은 빨갛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갛게 돼 있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빨갛게 기록된 것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는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곤란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거예요. 다만 어떤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어떤 사실을 그냥 이렇게 진술하는데 지나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한 말씀이니까 이건 진짜 성경 말씀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감의 개념에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인 축자 영감, 여기에 들어있는 함축적 의미 두 번째, 총체적 축자 영감은 1차적으로 어디에만 해당이 된다고요? 원어 성경, 자필 원본에만 일단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그게 이중 영감설이거든요. 미국의 러크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게 곤란한 거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원어가 단수라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도 그걸 단수로 번역한 거예요. 원어가 단수인데 킹제임스 성경이 복수로 번역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된 성경에 하나님의 1차적인 그런 영감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극단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중 영감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1차적인 그 영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히브리 말, 그 다음에 아람말, 그리스 말에만 1차적으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록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축자 영감은 모든 면에서 사실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걸 뜻한다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는데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있어요. 창세기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와서 거짓말하는 거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기록한 이 사실 자체는 참이란 말이에요. 거짓말도 이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사실 자체가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사실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실 안에는 상징적인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는 그런 문자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많은 그런 상징들이 나오고, 특별히 묵시문학, 에스겔이라는 이런 데 가서 보면 묵시문학 이런 상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징들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체적 축자 영감이 또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난 다른 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체적 축자 영감이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논의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영감은 하나님이 어떤 거에 줬다고요? 원어에만 주신 겁니다. 맞죠? 히브리말, 아랍말, 그리스말에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서 여기 한국말로 번역된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영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이게 영감이 없는 거면 죽은 책이란 뜻이에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원래 히브리말, 그리스말, 그 다음에 아랍말에만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번역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그걸 번역한 우리말 흠정역에는 영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1차적인 원래의 영감이 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히브리 말로 줬어요. 근데 그걸 히브리 말로만 이걸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복음 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이 돼서 번역이 되도록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히브리 말 A라고 번역된 거를 영어나 아니면 한국말로 그대로 A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그 안에는 영감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달이 된 영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영감은 아니지만 그 입에서 나온 영감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신실하게 1대1로 이 나라 말로 그대로 순전하게 이렇게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 단어들에 주셨던 그 영감이 이 번역된 성경책 안에도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말 성경을 들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책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면 목사 못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이 책의 말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번역본에도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이야기할 때 로크맨주의자들처럼 이게 영감이 있는데 이게 지나쳐갖고 영감 받았기 때문에 이 영어가 히브리 말도 고치고 그리스 말도 고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영감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입에서 이 말씀들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이 말씀이 살아 있었듯이 이걸 우리가 신실하게 다른 나라 말로 그대로 이걸 가져다 옮겨 놓으면 거기 살아있던 그 영감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이 되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 책에 하나님의 숨이 있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의 영감은 우리가 믿습니다.